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이 45분이요. 그러니까 골든타임 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근이가 그 이튿 나온다 그랬는데 그날 온 시점이나 또 저기 한의원에 안 가도 됐는데 간 거나 집안에서 쓰러졌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아파트 12층이니까. 그리고 또 바로 그 자리가 또 큰 길 옆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봤고 지나간 사람이 봤고 우연히 그 지나가던 부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부였는데 제가 수소문해서 알아냈어요. 부부였는데 한 사람은 이제 119에 신고를 했고 남편은 이 심폐소생술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또 얼마 전에 그 민방위 교육을 갔다 왔대요. 거기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대요. 그래서 금방 겁 없이 달려들어서 살려준 거예요. 그럼 착한 사람은 착한 인연을 만나. 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녀입니다. 요즘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 디스크라는 게 간단한 원리더라고요.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들어있잖아요. 충격을 받으면 그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을 건드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디스크가 튼튼하면요, 충격을 받아도 완충작용을 해서요, 디스크가 튀어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요, 아프지도 않고요. 와, 저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요. 의학 지식이 아주 상당하시네요. 아유, 제가 저기 건강 프로 단골이잖아요. 귀동냥한 그 의학 정보 꽤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인생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의 디스크가 튼튼하면요, 아무리 충격이 와도 거뜬합니다. 저 보세요. 마음의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거뜬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겨도 아픈 줄 몰라요. 그런데 마음의 디스크가 죽게 되면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작은 일에도 화가 벌컥벌컥 나고요. 뭘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아파요, 스님. 요즘 그런 분들 엄청 많아요. 네. 그 뭘 하지 않아도 아프다.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계시죠. 웬만한 충격에도 거뜬하려면 평소 마음의 디스크를 튼튼하게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만날 분이요, 부처님을 만나고 혹독한 시련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마음의 디스크가 튼튼해졌다는 분입니다. 수원 복룡사 신도 이정현 보살님을요, 먼저 할머니를 만나보시죠. 신행수기, 기적으로 핀 목숨꽃의 주인공 이정환 보살.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편.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남편이 누워있는 중환자실에서 이정환 보살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부처님께 매달리는 것뿐. 두 번의 심정지가 되고도 살아난 희유의 가피를 입은 남편의 이야기. 이정환 보살의 기적 같은 가피담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이정현 보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보살님이요, 얼굴도 그냥 고우시지만요, 목소리가 아주 예쁘시대요. 좀 들어보죠. 인사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복룡사에 다니고 있는 이성원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예쁘시네요. 예쁘죠, 네. 합창단 봉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그렇지. 지금은 신심이 아주 지극하신 보살님이시지만 처음부터 불자는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인연이 되셨나요?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정규 과목으로 성경을 배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게 아무래도 기독교하고 더 가까웠고, 본격적으로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뭐 불교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고등학교 이제 같은 미션 스쿨을 다닌 친구가 먼저 결혼을 해서 수원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님이 복룡사에 다니니까 한번 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불교라는 것은
좀 기복적이고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거부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따라갔어요. 근데 스님들이 그 학인 스님들이 쭉 걸어서 지나가시는데 그 표정을 보고 제가 너무 그 맑고 깨끗한 모습에 놀랐어요. 보통 세속에서 보던 그런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빠졌고 그날 법회를 하는데 반야심경에 색불이공 공불 이색에 대해서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의심됐던 게 많았는데 그 법문을 듣는 순간 그게 단숨에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교가 이렇게 심오하고 오묘한 철학적인 거구나. 그런 느낌에 머리를 한 대 꽝 얻어맞은 듯이 그런 충격이 왔고 뒤미쳐서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는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남편하고는 서로 이제 그 종교적인 신념이 달라서 밤새도록 토론한 적도 있어요. 내 남편은 불교 쪽이고 그래서 제가 앉으려고 밤새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이론을 가지고 막 맞섰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때부터 더 열심히 남편보다 절에 다니게 된 거죠. 네. 아우 대단하시다. 그래 말이에요. 남편이 가만히 계셨지만은 그죠? 아내의 그 마음을 돌리시게 한 것도 그죠? 남편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속광이 번쩍하듯 아주 그냥 순식간에 불교의 마음이 뺏기셨거죠. 네.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힘드셨지만은 잘 살아낼 수 있었던 거는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그 덕분이었다 이렇게 여기신다며요? 네. 제가 시집 가서 이제 시부모님과 따로 10년, 또 두 분 모시고 10년, 홀시아버님 10년, 도합 30년을 시집살이를 했는데요. 참 두 분이 보통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또 저 몸도 너무너무 약해서 막 기어다니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불면증으로 매일 시달리고 몸은 그냥 파김치가 되고 매일 그렇게 살면서도 이제 불법을 만났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제 마음을 많이 돌리고 그걸 이겨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 대단하다, 그치? 그 불교의 인연 덕분에 시인으로의 삶도 열 수 있었다면서요. 아, 이쁘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이제 뭐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너무 허망한 거예요, 제가. 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글쓰기를 좋아해서 시도 쓰고 읽고 하면서 처녀 때까지는 살았는데 결혼하면서 한 20여 년 다 접고 살다 보니까 너무 삭막해지고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허망하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때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용트림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다시 시에 대한 욕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불교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적인 그런 관점의 시들을 쓰면서 제 그 모든 아픔이 승화되는 그런 느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 불교신문 신춘문예에 첫 도전을 했는데 그때 성공을 했고 이제 다른 매체로도 등단을 해서 지금 시집을 2권을 내고 있지만 지금도 한 18년째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도 그런 이름을 들으면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요. 시인이시네요. 네, 30년 넘게 복룡사를 다니셨다면 그 복룡사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시겠어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 옛날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 옛날에 지금은 번듯한 그런 도량이지만 그땐 참 소박했어요. 근데 그때가 더 정다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온 가족이 복룡사에서 이제 뭐 서로 법회도 하고 뭐 봉사활동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서로 추억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자랑스럽고 행복하지. 네, 복룡사는 저희 가족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족의 마음의 고향이시네요. 네, 그러시겠다. 보살님 복룡사 공양간에서 봉사하시고 불교대학 공부하고
또 아이들은 복령사에서 어린이 불교학교 다니고 또 교사님은 신도에 활동하시고 그야말로 가족이 함께 복령사 울타리 안에서 30여 년을 이제 지내오신 거네요. 네. 그래서 뭐 저희 가족이 온통 그렇게 이제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뭐 아이들은 이제 어려서 어린이법회에 다니고 네. 저는 이제 공양관 봉사도 하면서 합창단도 하면서 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냥 교도소 포교, 교도소 포교에도 참석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무슨 군법당 포교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남편은 또 신도의 임원으로서 또 활약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복령사하고 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큰 일을 겪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분이 복령사 진상 주지 스님이었다고요. 네. 무슨 큰 일을? 큰 일을 겪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신 분이 복령사 주지 스님이신데요. 이제 저하고 오래도록 인연이 있으셨어요. 복령사에 옛날에 총무 스님으로 계실 때부터 다른 데 계실 때까지도 이제 인연이 이어오다가 그 무렵에 이제 부임해 오신 거예요, 복령사에. 근데 제일 먼저 떠올랐고 스님을 제일 먼저 찾았고 스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지중한 인연이시네요. 네. 가피의 경험을 기적으로 핀 목숨꽃이라는 제목으로 풀어내셨는데 신행숙이는 어떤 마음으로 쓰시게 되셨어요? 그것도 저는 숙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주지 스님께서 카톡으로 그 조계종 총무원과 법부신문이 주최하는 공모가 있다고 그 공모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오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답장도 없이 그냥 무심코 넘겨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기가 너무 끔찍하고 싫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사고 난 장소를 못 가고 돌아다녀요. 멀어도 이렇게 돌아다녀요. 트라우마가 그래서 생기셨네. 네, 그래서 그 기억을 떠올리기조차 싫어서 제가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얼마 후에 또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부처님 뜻이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잘 극복해낸 것에 대해서 스님이 용기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저와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분이 또 계시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로서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 여러 사람에게 이런 수기를 알려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시죠. 그럼요. 네. 그때 이제 다시 생각을 접고 해서 상을 타게 됐고 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기 덕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것 또한 주지 스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귀한 사연으로 그죠? 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지셨다고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네, 원래 이제 남편이 정년 퇴직 후에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올 정도고 이제 거기에 가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한 600평쯤 되는 이제 농장인데 뭐 아기자기하게 가꾸고 식물도 가꾸고 뭐 농작물도 가꾸고 하면서 살았었어요. 근데 작년 추석 전전날이었는데 추석 전날 온다고 원래 그랬던 사람이 추석 전전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더니 오후 4시쯤 귀가를 했는데 좀 체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체기가 있어서 오다가 시골 읍내 한의원에 들려왔다고 해요. 근데도 체기가 계속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럼요 동네 바로 한의원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랬더니 선뜻 또 한의원에 달려왔다면서도 또 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1시간쯤 후에 한의원이 끝날 무렵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가 쓰러져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지러워서 쓰러졌는데 벤치에 앉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조금 어지러워서 그런가 하고 별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도 없이 그냥 그래도 뛰쳐나갔죠.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고 그 가운데 남편이 정신없이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은 무엇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뭐 머리는 뒤죽박죽, 이제 혼비백산이라고. 예, 그래야죠.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 다행히도 이제 아드님이 곁에 계셨다면서요. 네, 아들이 그때 귀가해서 이제 저녁 6시 20분쯤인데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아들이 먼저 뛰어나갔죠. 네. 근데 저는 숨이 차니까 가까운 거리인데도 조금 뛰니까 숨이 차서 늦게 가고. 근데 가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둘러서 있는 가운데 아들이 달려들어서 지금 생각하니까 기도를 확보한 것 같아요. 네, 예. 기도를 확보하고 이 피를 빨아내고 있더라고요. 아빠 입에서 피를 빨아내고 있더니 저는 뭐 당황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당황해서 허둥거리기만 할 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떤 남자분이 젖히고 달려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생각이 완전히 머리가 그렇죠. 백지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지.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아들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여튼 뭐 가진 저기를 다 해서 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길로 병원에 안 가시고요? 아주 그 길로 병원에 이제 119가 와서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을까. 다급한 마음에 그저 간센보살님 연물만 대시켰다고요. 네. 근데 뭐 그 순간 그냥 뭐 어찌 할 수가 없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딱 떠오르면서 관세음보살님 살려주세요. 네. 뭐 이런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상 스님이 주지 스님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서 제일 먼저 거기 전화를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스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희 집니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119가 금방 오더니 막 심폐소생술을 이제 계속 하고 하는데 그렇죠. 심정지라는 거예요. 심정지. 심장이 정지됐다. 정지된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었죠. 뭐 그래서 뭐 우왕좌왕 하는 와중에 이제 뭐 119가 이제 다 저기 하고서 떠났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그래도 말짱한 정신일 때 저에게 전화한 것이 6시 20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뛰어나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재차 쓰러진 거죠. 앉아 있다가 그게 불과 한 22분이나 23분에 쓰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19에 접수된 시간이 29분이에요. 그리고 도착한 시간이 34분. 그리고 조치를 하고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이 45분이요. 그러니까 골든타임 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니가 그 이튿 날 온다 그랬는데 그날 온 시점이나 또 저기 한의원에 안 가도 됐는데 간 거나 집안에서 쓰러졌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아파트 12층이니까. 그리고 또 바로 그 자리가 또 큰 길 옆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봤고 지나간 사람이 봤고 우연히 그 지나가던 부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부였는데 제가 수소문해서 알아냈어요. 부부였는데 한 사람은 이제 119에 신고를 했고 남편은 이 심폐소생술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또 얼마 전에 그 민방위 교육을 갔다 왔대요. 거기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대요. 그래서 금방 겁 없이 달려들어서 살려준 거예요. 그럼 착한 사람은 착한 인연을 만나. 부처님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모든 시점이나 장소나 이런 것이 너무나 맞아떨어져서 저는 그걸만 생각해도 이거 자체가 사고는 났지만 부처님 값이 아니었나 생각이 맞아요. 근데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이 너무도 절망적이었다고 그땐 그랬죠. 뭐 완전히 그냥 뭐 의식이 없이 있는데 이제 응급실에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 심장 혈관이 오른쪽에 2가닥, 왼쪽에 1가닥이 내려가더라고요. 관상동맥이요. 그 2가닥이 완전히 막혀서 깜깜해요. 혈액이 안 내려가요. 완전히 깜깜하고 왼쪽이 2가닥이었나 봐요. 그리고 오른쪽 1가닥 내려오던 게 그걸로 간신히 버티던 건데 그것마저 이제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뚫으려고 해도 안 된대요. 그리고 이게 한두 해 정도 된 게 아니라 오래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소리나 같았어요. 그리고 뭐 이제 이 심폐소생술을 하느라고 갈비뼈도 부러졌죠.
또 뭐 저기 장기가 다 이제 심정지가 됐으니까 이게 손상이 가죠. 네, 손상이 다 가 있죠. 그냥 뭐 줄줄이 뭐 기계란 기계는 다 달고 누워 있는데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뭐 이런 그냥 한탄만 나오고 정말 말도 못했죠. 뭐.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간 거죠. 네, 정말 그런 상황에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에 전념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기도밖에 없었어요. 막 그냥 관세음보살님한테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서 그날 밤 꼬박 새우면서 중환자실 앞에서 이제 관세음보살 정근을 했는데 그게 일념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하다가도 그냥 막 망상이 들고 그냥 뭐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몸 상태도 말이 아니고 했는데 일념이 안 되다 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을 했다가 약사혈액을 했다가 그렇죠, 뭐. 광명진환을 했다가 네. 뭐 저도 뭐 뭐라고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이것저것 뒤죽박죽이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침이 되니까 주지스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관세음보살 추적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아들하고 같이 중환자실 앞에서 꼬박 관세음보살 추적을 한 거예요. 그 상황이 어려워지면 당황하면 평소에는 기도 열심히 하시던 분들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저 그냥 뭐 울거나 멍한 상태가 됩니다. 내 부처님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이제 부처님 법을 배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업을 많이 져서 지옥에 가면 불법승 이 세 글자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만 간절하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되는데 생각이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 불법승 세 글자도 들을 수 있는 인연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게 중생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네. 의식이 없는 남편에게 계속 말을 걸고 관세음보살 연불을 들려주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주지스님이 일러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막 면회할 때마다 귀에다 대고 관세음보살 연불을 계속 했고 관세음보살님이 당신 살려주실 거야. 꼭 그렇게 믿고 관세음보살님만 생각하라고.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관세음보살님만 생각하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죠. 면회 때마다.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당신의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거의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깨어나지 못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장보살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이제 손을 잡고. 그랬더니 깨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본래 절에도 안 갔대요. 그 부모님은 잘. 근데 지장보살 하고 있더래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길을 이렇게 사막 같은 데 길을 이렇게 가는데 계속 옆에서 지장보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지장보살 하면 자기가 따라서 하다 보니까 깨어났다. 며칠 만에 깨어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한테 자꾸만 우리가 그럼요. 경을 읽어드리라는 게 그런 뜻 귀는 열려 있거든요. 경을 읽어드리라고 그래서 그러는 게.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그 주의스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5일 만에 남편분이 깨어나셨다면서요. 네. 병원에서 전화만 오면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침 일찍 오는 전화는 더 그렇죠. 그날도 아침 일찍 전화가 오길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받았더니 가족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우.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옷 입은 채로 그렇지. 그냥 뛰어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겨우 실눈을 뜨고 있는데 우리를 알아보냐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아, 일단 뇌에는 이상이 없구나. 뇌 이상만 없어도 막 그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고 있는데 뭐 그때부터는 이제 힘겨운 필당과의 싸움이었어요. 이제 삽관을 했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렇죠, 말 못하죠. 뭐 모든 게 이제 온전하지를 못했고 이제 필담도 이렇게 다 묶어놨으니까 잘 연필도 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글씨를 쓰면 개발. 그렇죠. 알아볼 수도 없고 그림인지 글씨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수도 없이 쓰면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새 그렇게 쓴 거를 자기는 새를 쓴 거를 저희는 이제 뭐 개 이렇게 읽잖아요. 개 그럼 아니라고 도리지를 치고 나중에는 갑갑하니까 이 삭관한 상태에서 말을 하려고 용을 쓰고 그래서
제지도 많이 받고 하여튼 그렇게 힘들게 이제 필담을 하면서 생활했는데 며칠간 그 필담한 게 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지금도 예. 보면 그 무슨 말인지 서로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자기가 궁금한 거를 이제 그 필담한 결과를 보면 제일 궁금한 게 자기가 왜 사고가 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단기 기억이 상실됐구나. 네.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난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는 어떻게 되었냐, 뭐 내 전화는 어떻게 되었냐 이런 게 궁금했고 나중에 거기에 지나가니까 이제 농장이 궁금했고 그거더라고요. 네. 가족 걱정은 없더라고요. 원래 본인이 평소에 가장 관심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원래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상황인지도 몰랐고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서운하셨겠어요? 네, 서운했지만 뭐 이제 그 정도라도 이제 깨어났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네. 의사 표시도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보살님의 간절한 기도가 부처님께 통한 것 같아요. 의료진도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긴 다음에 이제 열흘쯤 지났는데 그 원래는 이제 그렇게 상태가 안 좋잖아요. 안 예. 좋았잖아요. 혈관 상태가. 그래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거를. 그래서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혈관 조영술을 했어요. 예. 근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막혔던 혈관 2개가 거의 뚫렸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네, 그냥 시술도 안 했는데? 네, 안 했는데. 근데 그때까지는 시술을 안 했고 그 약간 이제 혈관벽에 그 혈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시술은 해야 된다고. 예. 근데 이제 수술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도 그 사람 몸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또 수술을 하면 어떻게나 했는데 그것만 이제 다행으로 생각하고. 천만다행이네. 네, 그래서 정말 그때도 이제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또 터져 나왔죠. 아니 그런데 또 한 번 또 청천벽력이 또 생기셨다. 네, 하여튼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네. 그 시술만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시술하는 날이 됐는데 시술은 뭐 별거 아니려니 생각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술실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시술 중에 갑자기 그 병원 전체 코드블루 이런 멘트가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세상에 의료진들이 떼로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 다시 주저앉았죠, 뭐. 아이고. 그래서 그때 정말 절망인 것도 생각하면 말도 못하죠. 왜? 알고 보니까 시술을 하다가 한쪽 스텐트를 했는데 스텐트 한 쪽에서 다른 쪽을 하다 보니까 이쪽을 관심을 못 썼는데 여기서 다시 혈전이 생겨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정지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심폐소생술을 한 거죠. 응급조치를 했네요. 네. 그래서 다시 또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오죽하면 네. 2번이나 심정지를 겪고도 살아났다고 불사조라고. 진짜네.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아마 심폐소생술을 성공시킬 확률이 15%밖에 안 된대요. 네. 그렇게 힘들대요. 네. 이제 처음에는 의식이 없었지만 두 번째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두 번째 다시 중환자실에 들어갔죠. 기계를 줄줄이 매달고 이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또. 그때는 조금 의식이 약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중환자실 안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일들이 잘 벌어지잖아요. 자기가 그걸 직접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아서 그냥 완전히 소생을 했고 어떤 사람은 소생술을 하다가도 실패해서 그냥 죽어나가는 걸 거기서 본 거예요. 그럼요. 두 번째 중환자실에서. 그래서 참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부처님 가피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참 2번이나 심정지를 겪으셨던 거사님이 드디어 50일 만에 퇴원해서 집에 오셨다고요. 네. 지금 좀 어떠세요? 그래? 네. 이제 사실은 50일 만에 퇴원을 했어도 완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개는 스텐트 시술이라도 했는데 다른 하나는 완전히 포기했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포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몸 상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완전히 15kg이나 빠져서 뼈에 가죽 씌워놓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갈비뼈도 부러졌어서 뭐 온전하지 못했고
보행기를 간신히 의지해서 걸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몸 상태를 만들어 오라는 거죠.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일단 퇴원은 했으니까,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퇴원하는 날 온 가족이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아유. 그래서 2달 동안은 이제 식이요법을 아주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이제 기도도 이제 그때부터는 남편도 이제 기도 같이 하면서 2달을 지냈고, 재입원을 이제 하게 됐어요. 2달 후에. 네. 그 나머지 하나를 해결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재입원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 많이 걱정이 됐죠. 또 수술을 하게 되면 또 저기 완전히 회복도 안 했는데 저걸 어떡하나 걱정이 심했어요. 근데 또 검사를 하더니 그 포기했다던 혈관이 또 뚫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수술은커녕 시술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만으로 그냥 잘 관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이튿날로 그냥 퇴원을 했어요. 부처님이 갚이네요. 갚이네요, 이거는 스님. 정말 갚이다. 관세음보살님이 네. 정말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 네,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의사들은 다 시술해야 된다 그러는데. 수술도 해야 된다는데 시술조차도 안 하고 네, 저절로 회복했다는 게. 스님 정말 부처님 갚이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또 하나의 큰 갚이가 있으셨다고요. 네. 이제 저 아들 얘기인데요. 아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불교학교 다니긴 했지만 커서부터는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시큰둥했어요. 더군다나 불교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내켜야지 않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연히. 원래 학교 다닐 때 대부분 그리 합니다. 네네. 그랬는데 이제 아빠가 그렇게 되면서 바로 쓰러진 날 본인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시점이라든가 모든 게 상황이 너무너무 타이밍이 절묘하게 그렇죠. 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꼬박 앉아서 염주를 돌리면서 관세음보살 주력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니까 저는 또 엄마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저 힘든데 좀 쉬지 그러면 엄마 내가 할게. 기도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간절히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리고 이제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108배 참회 기도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여러 가지 느낌이 왔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니 100일 기도 회향을 하고 계속하고 100일 기도 회향을 하고 나서 뒤미처 금강경을 읽더라고요. 하루에 한 편씩 꼭 금강경 독송을 하고 발언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사실은 2년 전쯤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백수였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그 다니던 직장이 이제 뭐 미래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나이도 많이 먹은 데다가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힘들다고 해요. 네, 요즘 많이 어렵죠. 너무 그렇죠. 힘들고 그렇다고 하니까 될 가망성도 없는데 저 나이 들은 아이가 저거 어떻게 할 것인가 맨날 걱정이 태산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아빠 때문에 3개월을 공부를 못 했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시험을 7월에 본 거예요, 이번에. 근데 이제 기대도 안 했죠. 올해는 또 틀렸구나 했었어요, 저는. 근데 가을에 합격이 된 거예요. 이게 스님, 아버지가 다 우리 부처님이 아버지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시점을 그런 것 마련해 같아요. 주시는 것 같아요, 스님. 그래, 아우, 너무 갚이야, 갚이. 그것도 또 수석을 했어요. 아우, 이뻐라. 공부도 많이 못했잖아요. 네, 근데도 병원에 이제 입원하시는 바람에 예, 아빠가. 많이 못했는데 그 이후로 또 파고들더라고요, 몇 달을. 파고들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기 수도권 소도시에 시청 핵심과로 발령을 받아갖고 아우, 이뻐라. 지금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우, 이제 이게 갚이죠, 뭐.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네. 그 갚이를 주신다고 직접 확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깨닫게 해준 그럼, 다음에 네. 그래야 그런 것 알거든. 같아요. 감사함을 알거든. 네. 예. 그리고 요즘 기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보살님은? 네, 저는 이제 금강경 10독씩 100일 기도 회향을 했어요. 일단 아마 그때가 7월 무렵이었을 거예요. 100일 기도 회향을 하고 나서 지금은 금강경은 한 편씩 독송을 하고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 108독을 합니다.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는 신중기도를 하면서 화엄경 약창계를 21편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시네. 아우 대단하시네. 그리고 이번 일을 겪고 또 깨달은 바가 크실 것 같아요. 네. 정말 큰 설산 하나를 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환자는 물론이지만 가족이 겪는 그 고통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가 마르고 애가 탄다는 그런 말이 그냥 느낌이 아니고 물리적인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 일을 통해서 남편의 소중함, 또 생명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고, 또 세상을 살면서 결코 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제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또 그동안 이제 형제, 자매, 친지들의 알뜰한 그런 끈끈한 정,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었고, 또 그 이외에도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주지 스님의 주지스님을 비롯한 그런 지인들의 그 간절한 기도도 그렇고, 또 친동기간 이상으로 살펴준 그런 올케가 있어요. 기도도 해줬고요.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꿋꿋하게 버텨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혈액은행에 혈액이 부족하다고 했었어요. 예. 그래서 지정헌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구해오는 거를, 그거를 10개를 구해오라고 하는데, 그땐 처음에 정말 막막했죠. 전혈 5개, 혈소판 5개 이렇게 구해오라는데, 구할 수 없이 힘든 게 뭐냐 하면 직계 존비속은 물론 4촌 이내에도 안 돼요. 또 혈액형이 맞아야 되고, 또 약을 먹는 것도 없어야 되고, 조건이 아주 까다롭고, 더군다나 혈소판 같은 것은 더 조건이 까다로우면서 2시간 이상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걸 해줄 수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50 넘은 제자들이 그냥 발을 벗고 나서서 자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그 자녀들까지 동원해서 그 지정 헌혈에 동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넘겨서 지정 헌혈을 받아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도 고맙고, 또 이제 119에 신고해준 사람하고 그 심폐소생술을 해준 그 사람이 부부라고 했잖아요. 예. 그 부부라든가, 또 내 몸처럼 아껴준 간병인, 또 무슨 내 이웃처럼 농장을 알뜰히 보살펴준 이웃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이웃이 이렇게 고맙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깨달은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게 값이죠. 그럼요. 왜 수기 제목이 근데 기적으로 핀 목숨꽃이었다는 이해가 되네요. 네, 스님 오늘 위정한 보살님 만나면 어떠셨어요? 관세모살님의 그 원력과 가피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런 가슴 깊이 느끼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평소 직관 시신과 원력을 이 삶 속에서 매 순간 실천해 오신 이정원 보살님과 그 거사님, 또 아드님, 부처님의 가피를 실증해서 보여주신 이 시대의 또 다른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처님의 가피로 가족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 모두 원만성취하시길 바라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체, 절명, 그죠? 이 순간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경험하셨어요. 끝으로 보살님, 불자님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오면서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간절하게 부처님께 귀의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항상 지금 여기 계신 것을 제가 확실히 보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소에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이 곧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제 생각으로는 피뢰침을 하나 준비하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피뢰침이 있으면 뭐 어떤 천둥과 벼락이 와도 그것을 다 녹여내듯이 네. 마음의 피뢰침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항상 마음의 피뢰침을 갖는 기도의 생활을 권해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놓지 말고 계속.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쾌차하신 부군과 예. 두 손 좀 맞잡고 가피 나오셔도 감동일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네. 것 같아요. 더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끝인사에 앞서 아주 특별한 시간이죠. BTN 프로그램을 통해 붓다위를 후원하게 된 아름다운 주인공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박원선님, 서명덕님, 오윤실님, 윤을랑님, 정선혜님, 김현아님 가족님 등을 밝히는 마음으로 붓다위 후원자가 되어주신 여러 원력보살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한 달에 10,000원이면 여러분도 붓다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혹은 반려견의 이름으로도 좋습니다. 물력을 담아 붓다위에 서울의 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1855-0108번 전화 많이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등을 켜야 한다면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등을 켜시겠습니까? 배우자, 자식들, 어머니? 아니에요. 저는요, 이번에는 그동안 수고한 나를 위해서 등을 켜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호독존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가피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이게 좋더라고 나는.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